이제야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죠? 지금도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장차에도 내년에도 우리 이 땅 위의 삶을 마칠 때까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죠.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 감사치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뭐하자고요? 감사해야 돼요. 받은 은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이끄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감사, 모든 은혜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파격적인 하나님의 헌신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파격적인 사랑, 파격적인 헌신, 이거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요. 파격적인 그 사랑,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잘 하답을 하시면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하나님의 파격적인 헌신에서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여러분들이 그 아멘이 안 나오게 되는 이유를 알아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감사를 빼앗기고 살아요. 감사할 건 하도 많은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그 감사를 다 빼앗기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돈을 좀 잃었다,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그런 피해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를 빼앗겨 버리고 있는 그런 피해자이고 있어요. 다른 것은 좀 빼앗기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의 피해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감사를 빼앗겨 버리고 많은, 감사를 빼앗기는 그런 피해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들이요, 가해자일 경우도 없잖아. 있죠. 가해자.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해자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면 나는 피해자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본의 아니게 남들을 좀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물질로 손실을 끼치고 그리고 말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하는 안이 있다 하더라도, 혹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남에게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가해자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다?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취직 문제 시급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은혜 받으면 돼요. 경제 회복되는 거 시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게 되면 그 경제 문제도 거뜬히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이 뭘까?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것들이 뭘까? 뭐라 그랬죠? 은혜와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해져 있으면 멋진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입술이고 감사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멋진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뭐다? 요소이다. 자, 다시 한번 이것들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요소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은혜와 감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어울리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만투성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불평뿐이에요.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울려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울리는 줄 생각합니까? 불평만 한마디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훌륭한 똑똑한 어떤 그와 같은 것으로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똑똑한 줄 아세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울리지 않아요. 신앙인이 입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설교하는데 난닝구바람으로 나와서 설교해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전혀 그것보다도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 형편이 없어도 꼴이 아무것도 아니래도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죠. 은혜가 넘쳐나요. 기쁨이 막 넘쳐나요. 절구면 웃음이 막 방글방글 웃음이 나오고 있어요. 목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요. 제가 좀 어울리고 있습니까? 안 어울리고 있습니까? 한번 만나봐요. 제가 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이끄는 삶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감사가 이끄는 삶입니다. 자, 은혜와 감사 이제 우리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나? 감사가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이끄는 삶? 감사가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자, 뭐를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게 감사를 선택하라.
똑같이 살아가도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선택해요.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불만과 불평을 선택해요. 그래서 살아야 할 삶과 살지 말아야 할 삶은 어디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 아니까? 선택에서 비롯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신 소중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뭔가 하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있게 되게 되면 살아야 할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그런데 이 지혜가 부족하게 되게 되면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선택해요.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선택해요. 선택했기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는군요. 그때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자꾸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불만하고 불평해 쌓거들랑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보, 오늘 당신은 불만하고 불평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했는 모양이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무튼 여자들 시작. 여보, 시작. 여보, 오늘 당신은 불만하고 불평하기로 작정하고 작정하기로 선택했는 모양이죠. 자, 좋아요. 이제 마누라가 자꾸 바가지를 끌고요. 그럼 남자들 그럴 때 하는 말 시작. 여보, 시작. 여보, 오늘 당신은 바가지 끌기로 작정하고 바가지 끌기로 작정하기로 선택했는 모양이죠. 왜 남자들 안 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주먹부터 나갑니까? 막 목소리부터 크게 나갑니까? 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지혜다. 이거 지혜다. 성경을 읽어봐요. 돈을 구해라, 뭘 구해라, 뭘 구해라. 그렇게 장대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이것이 부족하거든 맹심해라. 이것이 부족하거든 이것에 대해서는 후히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이걸 구할 때는 절대로 야단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시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뭐가 부족하거들라?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주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하고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기란 쉽다 어렵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니라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풀려지지 않고 꼬일 때도 있고 그렇죠? 상사로부터 사사건건 지적을 받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좀 이것만은 잘해주기를 바라고 맡겨놨는데 적당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 마음이 뒤틀리고 있고 불편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기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지만 감사는 항상 우리가 살아야 할 최선의 삶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감사는 항상 우리에 따라십시오. 항상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 아멘. 힘들다고 안 살아도 되고 불편하다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감사는 우리가 살아야 할 뭐가 되는 것이다? 최선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최선 다하게 되게 되면 감사 목록이 점점 많아져요. 힘드는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야 할 최상의 삶은 감사에 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게 되면 감사의 목록이 높아지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의 목록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만과 불평의 목록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줄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 목록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방 안에 감사 목록들로 가득 찼다 그러게 되게 되면 그 집안의 불만과 불평의 목록이 놓일 공간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되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선택했다면 두 번째는 그 감사가 머물게 해야 돼요. 그것도 임시주택에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감사를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데 임시주택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선택한 그 감사를 어디에다가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영구주택에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주택 안 된다? 임시주택 안 된다. 어느 주택에 거하게 해야 된다? 영구주택에 거하게 해야 돼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감사를 선택했다면 그 감사를 어디에다가 머물게 해야 된다? 영구주택에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임시주택에 머물게 하니까 감사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은 철거되고 없어버려요. 어느 때는 보면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감사가 아예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 남은 흔적도 찾아보려 했더니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임시 거처에 감사를 머물게 했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절대로 어디에다가 모셔라? 영구주택에 모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곳에 반드시 그곳에 누구를 두어야 된다. 뭐를 두어야 된다? 감사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의 주소지를 어디에다 두라? 감사의 집은 어떤 곳이다? 영구주택이다. 아멘입니까? 감사를 어느 주택에? 영구주택에. 자, 자기 몸을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감사는 내 영구주택에 모시리라. 아멘. 또 두리라 이렇게 해도 좋겠어요. 자, 나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해요. 여러분들이 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감사의 요소들은 나의 영구주택에 두리라. 아멘입니까? 어느 주택 안 된다? 임시주택 안 된다. 오늘은 감사했다가 이 시간은 감사했다가 교회 나갈 때 식당 줄 늘어졌다고 이게 뭐야 밥 안 먹고 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임시주택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영구주택에 두셔요. 영구주택에. 아멘입니까? 어디에 주라? 영구주택에 주라. 그러면 그 영구주택의 주소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 영구주택의 주소지는 바로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 자, 영구주택지가 어디입니까? 그 번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병영교 성도님들은 어디다? 겸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 은혜가 임해요. 그렇죠? 겸손의 자리에 축복이 임해요. 겸손의 자리에 그래서 감사가 임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느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그러니까 영구주택의 주소지는 어디다?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거나 욕심이 있거나 그래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가 아니고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자리라고 하면 찾아온 은혜도 돌아가게 되고요. 그곳에 임한 축복도 돌아가게 되고요. 감사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 은혜와 감사는 욕심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감사는 절대로 욕심 있는 곳에 자리를 잡지 않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욕심과 불만과 불평의 자리에는 누가 찾아오느냐? 누가 찾아와서 임시 거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구주택으로 삼는 거 아닐까? 바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에요. 아시겠죠? 자,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노력해서, 내가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방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해요. 감사가 그곳에 와서 날개를 짚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인생들은 막 불만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자들이죠. 그렇게 큰 소리에 불만하고 하니까 그 속에 행복도 못 느끼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구주택 본질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욕심, 교만이다? 아니다. 영구주택으로 세워진 그 곳의 본질은 바로 뭐라 그랬죠?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하여서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겸손하여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체험들을 하시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이제 감사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감사로 영구주택에 머물게 했어요. 이제는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머물게 한 영구주택에 거하는 그 감사가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로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는 혹 그렇게 감사로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남아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지금부터 남아있는 그 생애, 인생 자체가 짧은데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반 이상도 사신 분은 있고 이제 끝자락에 가서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아직 살 날이 있다 치더라도 꼭 명심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뭐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아예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경상도 사투리는 요새 이렇게 나오네요. 좀 세련되지 못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긴 한데 그분들은 오늘 주부를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들어본 많은 말들 중에는 이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죽지 못해서 살죠. 죽지 못해서 산대. 얼마나 힘들었게. 죽지 못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 못해서 진짜 힘들게 이렇게 산다는 뜻이겠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또 많이 듣는 말, 그럭저럭 살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럭저럭.
그럭저럭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꼭 인상을 써가면서 톤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그럭저럭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럭저럭 살아간다. 뭐 좋은 것도 별로 없고 나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그렇게 보통의 그와 같은 수준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죽지 못해서 있을 거예요. 그럭저럭 살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 오늘부터는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분에 넘치도록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분에 넘치도록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어디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게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그토록 사랑해 주셨죠.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핏덩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고 손질하고 있고 두르고 있고 달고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맨몸으로 왔는데도 핏덩이로 왔는데도 여러분 발로 걸어가지고 이 성전까지 와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렇게 성장하고 지내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한데요. 뭐 여러분 이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언제라도 가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리고 복잡한 절차 밟지 않아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까지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이런데도 가분한 은혜를 못 받지 못했다고요?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하나에서 끝까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주어진 것은 따라해요. 지금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감사로 넘치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나? 감사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 안에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 감사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현장, 주의 성만찬의 현장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나를 이끌어가요. 감사가 이끄는 삶이 돼요. 감사가 이끄는 삶, 어떤 삶이냐?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감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감사는 우리의 생활 모든 환경을 청정하게 만들어줘요. 청정 환경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그곳이 아름답게 된다니까요.
벤든스미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옛날에 우리 교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감동해서 제가 여러분 설교도 예도 들고 했는데, 한 집에는 어리어리한 큰 부잣집이고요, 바로 그 집에는 안타깝게도 너무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가족이. 이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반자촌 집증도도 못 되고 연탄 창고와 같은 그런 집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에는 고급 승용차가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파출부가 있어가지고 늘 고급 음식들을 그 뜰에서 장만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집에는요, 날이면 날마다 그 집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탄식소리가 나고 못 살아 고함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잣집. 근데 바로 그 옆집에 반잣집보다도 더 못한 연탄 창고 같은 그 집에는 일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가 흐름한 옷차림, 다 떨어진 옷차림으로 남남 모습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는 꼭 라면 5봉지 손에 쥐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막 쥐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오셨다 하면서 이제 아빠 하고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라면 사왔다, 라면 사오셨다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는 그저 서로 맛있다고, 아빠 고맙다고, 아빠 고맙다, 웃음꽃 한밭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어느 집이 행복한 거죠? 어느 집이 좋은 집이죠? 어느 집이 살기 좋은 집입니까? 어리아리한 그 집, 싸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고 비명소리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감사가 있으니까 연탄 창고 같은 곳이라도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택하실 때 꼭 뭐를 선택해라. 똑같은 것을 보면 똑같을 보더라도 나는 이것에서 뭐를 선택하리라? 감사를 선택하리라. 감사거리를 선택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장미꽃 하나를 봤어요. 자, 여러분 뭘 선택할 겁니까? 감사를 선택할 겁니까? 불평을 선택할 겁니까?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어머나 이 가시들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예쁜 꽃이 피어났지? 향기롭기도 하고 너무나 예쁘기도 하구나. 감탄을 해요. 단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미를 보면서도 불평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 예쁜 꽃에 하나님이 가시를 두었단 말이야? 이 가시, 씨발 진짜 이 가시 이게 진짜 막 이러죠. 그 예쁜 꽃 밑에 왜 가시를 두느냐고 불평을 해요. 그 사람은 불평을 아예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시들이 있죠. 가시들 있지만 그 가시들 사이에 피어있는 예쁜 장미꽃, 내 환경이 지금 가시와 같이 어려워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가시 가운데서 피어있는 또 앞으로 피어날 그 장미를 보면서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시 가운데도 너무나 이 어려움 속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겠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지? 그 꽃을 바라보고 감사를 선택하는 자가 복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감사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